여러분 저희 가정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는 우리 자녀도 있고 또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저희 자녀가 딸이 중학생이었고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알지만은 그때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키입니다. 예, 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미국 생활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미국 학생들이 조금 키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때로는 이렇게 키가 너무 작으면은 좀 안 된다는 생각에 키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거실에 보면요, 이 도화지를 벽에다 쭉 붙여놓고 어떤 걸 해요?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예 하면서 키가 더 컸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좀 크지가 않으니까 아유 마음이 너무 울적하니까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정기검진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 1년 후면 성장판이 다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딸도 제 아내도 조금 시무룩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판은요, 키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판은 뼈의 끝부분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저곳에 성장할 수 있는 세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성장판이 만약에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나 다른 것에 다치면은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키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14살에서 한 18살 정도가 이 성장판이 닫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장판을 잘 관리하고 또한 그런 분의 좋은 조건을 유지하면은 본인이 클 수 있는 키보다도 무려 15cm나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장판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멋진 분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멘. 예, 너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모이는지 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장을 꿈꾸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요.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고요. 또 여러 가지 습득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연구하는 일이나 여러 부분 가운데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정을 좀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배우자와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안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한 미래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성장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윌로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윌로 크릭 교회는요, 이곳에서 이제 얼마 전에 리빌이라는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뭔가 드러낸다, 뭔가 밝힌다 이런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계 조사를 하고 나서 저 책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윌로 크릭 교회에 8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설을 잘 만들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을 잘 해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가장 나올 것 같았지만은 성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안내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데이터는요, 단순히 윌로우 크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늘사랑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요, 매 주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여러 부분에서 제가 방문하죠. 여러 교단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늘사랑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늘사랑 교회는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하지만 늘사랑 교회는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늘사랑 교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과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면은요, 때론 직장 생활 가운데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안 해야 할 말을 나오고요, 때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힘든 표정들을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삶 가운데 또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만약에 영적인 키를 만약에 벽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의 키와 1년 전의 키와 여러분 5년 전의 키와 10년 전의 키를 만약 마크를 한다면 여러분 키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시고 마스크를 또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 키가 성장한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멈춰 있다든지 만약 키가 줄어든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의미가 없고 지루함이 있고 무료하고 뭔가 재미가 없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기서 보면 자라가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자라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때론 우리 여름을 살면서요, 삶이 나태해집니다. 점점 내려앉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이런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영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성장판을 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특히 이 세 가지 영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을 영어 스펠링 세 개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SWW. 뭐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보시죠. S 한번 해보세요. S, 예, 크게. W, 그 다음에 W.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합니다. sin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SIN입니다. 여러분, 대한성장의학회라는 이런 학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에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분이 바로 저 대한성장의학회예요. 근데 이 성장의학회에서는요, 어떨 때 키가 크고 어떨 때 키가 잘 안 크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근데 성장을 저해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쓰면서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음식이 안 좋냐? 뭡니까? 단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다 맛있는 것만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 이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이 포만감 때문에 이게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래요. 특히 단 음식 중에서 여러분 탄산음료에는요, 인산이 있는데 이 칼슘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잘 선포할까 고민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롯데마트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인 줄 알았죠? 이게 뭡니까? 이거를 찾게 됐어요. 주께 찾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M&M 초콜릿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꿈틀이, 왕꿈틀이 막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파란 게 보니까 짱쇼요. 네, 그 다음에 진짜는 핵짱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짱쇼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 이제 당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 수련회 가면은요, 아내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막 몰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거 못 드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고 만약에 손자 손녀가 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손자 손녀한테 이걸 딱 대면서 핵장초에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준다든지 초콜릿을 먹어야지 한다든지 아유 우리 부족하니까 이거 콜라를 두룩 들어 마셔.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14살에서 18살 정도 되면 성장판이 닫힌다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성장판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우리 성장판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피해야 될 이런 음식들, 불량식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5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보면 5가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이러한 영적 음식,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크를 하면서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은요. 이미지는 칼날이에요. 칼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독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어쨌든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한 마음은 들 수가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지듯이요. 영적으로도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그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기만이지요. 여러분 기만은 낚싯바늘 이미지입니다. 뭡니까? 간사한 속임수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안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외식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의 이미지는 뭡니까? 마스크예요. 마스크. 마스크는 뭡니까?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때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스크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한 마스크는 뭐냐? 나의 겉과 속, 신앙과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돌변하는 것? 이런 외식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영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죠?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불행이에요. 남을 시기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잘 되면은요 맨 처음에는 축하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푹푹푹 뭐가 올라와요. 어떤 가방을 딱 들고 오면은 맨 처음에 이쁘다 했다가도 밑에서 푹푹푹푹 뭐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 누구나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번째 뭡니까? 뭐예요? 비방이지요. 이건 불의 혀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에요.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담화 하면 맨 처음에 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카페 가서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맨 처음에 뒷담화를 하면은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막 뿜어내니까 좋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예,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버린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옷을 벗어 던지듯이 완전히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와서 좀 더웠습니다. 덥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왔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다가 갑자기 막 비를 만나서 옷이 흠뻑 젖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벗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죄된 습관이 우리에 찾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왔을 때 벗어버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대로 있어요? 이런 죄들이 왔을 때 맨 처음에는 그것을 방어하고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나의 삶 가운데 슥슥 들어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돼요. 점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의 욕심에 이끌린 죄된 습관이 올 때 우리는 스탑 하면서 중지를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 가까운 가족과 나의 자녀와 목장 식구와 직장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려 할 때 우리는 스탑 하고 우린 중지를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성장판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word죠. WORD입니다. 여러분 1968년 미 해군 함정인 푸에플로포라는 이런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배가 원산 앞에서 이렇게 정찰을 하다가 그만 북한에 이렇게 납치가 되게 됐어요. 무려 1년 동안 납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납치가 되니까 이분들한테 맨 처음에 소지품을 다 뽑는 거예요. 다 뺏고 막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미군들이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지에다가 본인이 암송했던 성경을 쫙 써서 그 옆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그분들이 다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요, 때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마음이 내려앉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도님께서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해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거 의외로 신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단어는요,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칭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칭의.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고 의롭다, 의롭다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이에요.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서 마치 시소를 이렇게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성품에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과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2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갓난아이를 비유할까요?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젖을 빠는 힘이 있습니다. 젖을 찾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찾아요. 왜 그렇지요? 젖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요, 로기코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말씀이라는 로고스와 이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갓난아이가 오직 엄마의 젖만을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찾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4시간마다 엄마의 젖을 빤다고 그래요. 엄마의 젖을 계속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침에 주일에 그냥 접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로 우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나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갈 때나 때로는 걸을 때나 이럴 때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그냥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시로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만 읽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일터나 또한 거실이나 곳곳에 성경을 놔두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치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어놓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월십이죠. WORSHIP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이런 학교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너 가나안 농군학교 보낸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냐? 신앙과 노동을 같이 해요. 신앙생활도 하고 노동도 같이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이 가나안 노동학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맨 처음에 세운 분이 고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이곳에서는 참 특이한 게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고구마가 저렇게 이렇게 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묻게 됩니다. 아니, 고구마가 이렇게 어떻게 호박같이 저렇게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 김을 맬 때 태양을 이렇게 쫙 비추게 하면서 호미로 억지로 거기를 탁탁 친대요. 탁탁 치면은 고구마가 깜짝 놀라서 저렇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자극을 주니까 이게 깜짝 놀라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해서. 너무 모든 게 다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신앙 성장했을 때 정말 폭풍적인 성장을 했을 때 어떤 때죠? 어려운 때예요. 아기가 아팠다든지 몸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정말 진로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매달리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선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지치고 의기소침한 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종교와 건강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한 분들은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감소가 되고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참여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제사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안에 보면은 예쁜 글씨로 써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승리도 경험하지만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한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로부터 때로는요 눌림을 당하고 믿는 자라고 해서 박해를 당한 때도 있어요. 이런 눌림이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때론 넘어지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여러 마음으로 나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거룩한 예배 현장에 나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관중이 되면 안 돼요.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주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전 국민의 90%가 이 모슬렘이랍니다.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죠. 근데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소수의 남는 자들만 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박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할 수 어렵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다니기 힘들고요, 또한 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들 리더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여러분들은요, 목화탐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화탐은요, 이집트의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 나온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동네가 바로 이 목화탐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있는 곳곳에 십자가가 서여 있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서여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1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에 점점 내려앉고 힘이 빠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겠다, 주님께 예배하겠다,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